고난주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주간의 삶,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한 주간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특별한 모임을 갖는데 저희도 이 고난주간, 우리 어르신들이 이 새벽이나 밤운전이 힘드시지만은 그래도 특별히 한 주간이니까 새벽 기도로 5시 반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어두워요. 우리 어르신들이 운전할 때 불편하실 것 같아. 그래서 6시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6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모여서 우리가 고난주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기대하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대신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전 10시에 모였던 기도 모임은 갖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하루에 오전 중에 2번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새벽 기도로 이번 한 주간은 새벽 6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일은 교회력 중에 가장 큰 절기가 되는 가장 큰 복된 날이 되는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시고 아마 우리 임창수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부활절 말씀을 저희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되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지만 그래도 저희보다 더 어려운 곳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번에는 세 군데, 이스라엘, 중국, 필리핀 요 세 군데 계신 선교사님들한테 부활절 이렇게 선교헌금을 좀 보내려고 지난주,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선교헌금 모으고 있어요. 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작정한 금액이 있는데 모여지면 좋고 혹시 다 못 모여지면 교회 이렇게 재정까지 함께해서 요 세 군데 그리고 한 명 또 꼬맹이 하나 있어요. 장학헌금으로 4명에게 우리가 이렇게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다음 주 부활주일 날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감동되시는 대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참 작은 교회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하는데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여러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생각을 잘 걸러내고 이제 성령의 생각만 해야 되는데 우리 또 누구 아프시고 못 오고 누구 아프셔서 못 오시고 오늘도 자리가 많이 비겠구나. 그 자리가 많이 빌 생각을 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좀 마음이 낙담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종의 마음이 낙담되면 예배가 다 낙담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낙담되는 인생의 마음을 그때 그냥 확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봐라. 이런 말씀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그런 예배가 남은 시간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서를 좀 바꿔서 볼게요. 요한복음 3장으로 볼게요. 에베소서 19장에 있는 부분을 보려고 그랬는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요한복음 3장 너무너무 잘하는 구절이에요. 원래는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도 했는데 그래도 지난주간부터 우리가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단도리를 져야겠다. 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지금 이 시점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같기 때문에 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단도리하고 부활주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구절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145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자, 같이 자기 성경책 갖고 천천히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사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남은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눠야 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그냥 본론으로 본질로 곧바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반드시 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물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만 반드시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의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다른 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저 영원히 빛나는 천국에서 뵙게 되는 그날 그 순간 직전까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반드시 잊지 않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억지로라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질문. 자, 첫 번째 질문 따라해 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자신 있게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해야 돼. 자, 좀 이따 다시 말씀 더 나누고.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물을 수 있지만 그냥 총칭적으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이 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아마 교회를 이미 다니시고 계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서 이런 말씀의 설교들이나 이런 말씀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질문을 수백 번 수만 번 들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일부러 소리내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정말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내 육체의 생명, 내 육체의 호흡이 끊어진다고 한다면 구원, 진짜 내 영혼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정말로 너는 천국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 확증받을 수 있는, 이 확실한 선언을 나는 받을 수 있는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물어보고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정직하게 오늘 이 땅에 지금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신다고 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의 이 구원의 상태를 그냥 제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말씀드린다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착각이에요. 자신의 희망사항을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어. 의외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바시도 식구들만큼은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고난주간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날이거든. 그것을 내가 내 영이, 내 죽어있던 속사람이 믿게 되는 이것에 동참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사건이거든.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증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요 최근에 한국교회 같은 데서 판치고 있는 저는 꼭 이단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요 부분을 가지고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당신 구원 받았어?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나 구원 받았어. 구원 확신 있어요. 그래? 너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 받았어? 얘기해봐. 그거 기억하는 분 있어요? 그거 지금 말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중에 있어요? 아마 100사람 있으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걸 너무 강조하려고 당신 그런 확신도 없으면서 무슨 당신이 구원받았어? 당신 아니야. 이걸 가지고 또 성도들을 노력해가는 사람들이 있어. 뭐라고 불려지는데 제가 그냥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과한 거야. 너무 오버페이스한 거야. 뭐 몇 월, 며칠, 몇 시 여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다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시간이 되었던,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시간들이 되었던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망설여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 망설임이 뛰어넘어지는, 정말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 안에서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교회 나간다는 게 그나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분 설교를 좋아하고 듣다 보니까 자주 박한수 목사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즘 한국교회에서 참 인기 있는 목사님이에요. 교회도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분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좋은 설교니까 들으셔요. 괜찮아요. 그분 설교 중에 어떤, 당신이 직접 겪은 건 아니고 당신 잘 아는 목사님이 경험한 거를 실제 나누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정말로 큰 교회였대요. 나름대로 큰 교회 이제 새로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간 거야. 그래갖고 이제 처음 이제 부임해 갔으니까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들부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신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 간 목사가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래, 그 오래된 교회, 큰 교회 장로님네, 권사님네를 신방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네 집, 교회 예배당 지을 때도 건축원금 제일 많이 한 수석 장로님 집을 신방을 가게 됐는데, 신방 예배를 딱 드리고 앉는 딱 순간에 이 새로 오신 목사님 마음속에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준비해간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성령께서 막 격동을 시켜갖고 목사님의 마음을. 이게 여러분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 이제 막 부임한 목사님이 교회의 가장 어른 되는 장로님한테 구원받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장로님한테 뜬금없이 장로님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장로님이 대답을 못하는 거야. 자꾸 딴짓하고 멈칫멈칫하는 거야. 목사님이 또 물어보는 거야. 장로님 구원받았습니까? 대답을 못해. 장로님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권사님이 우셨대. 그리고 장로님이 울고. 그리고 그날 그 순간에 깨지면서 진짜 그날 그 시간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닌다는 것, 이게 구원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었네? 이게 구원의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으로, 영으로 속사람이 만나게 되는, 좀 이따 다시 말씀 나누게 되겠지만, 그래서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바스도 식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박사 같은,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 같은 니고데모가 너무 궁금했던 거야. 소문은 들었어. 야, 갈릴리에서 젊은 랍비가 하나, 젊은 선생이 하나 일어났는데, 야, 희한하더라. 전하는 말이 우리랑 달라. 행하는 표적이 뭔가가 있어. 이 니고데모가 궁금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 그래도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밤에 몰래 찾아왔대요. 그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이 목사님이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웬만한 그냥 껍데기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동일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60년, 70년, 80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다시 태어난 그날, 그 순간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시 태어난? 이어지는 5절 말씀해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중생이고, 어떤 분들은 이걸 신생, 새롭게 태어났다 해서 이것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물리적으로 70년, 80년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를 만나갖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내 죽어있던 이 속사람, 인간의 이 본체,
이 본질이 깨어나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정말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 고백의 순간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누가 뭐라고 했다 할지라도 확증적으로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이 은혜가 우리 바스토 식구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말씀의 흐름이 약간 바뀌었어요. 원래 제가 이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제 성령 침례 쪽으로 오늘 말씀을 포인트를 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성령 침례와 동시에 잠깐 칠판을 쓸게요. 오늘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이하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도 그렇고, 오늘 원래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누려고 했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 부분도 그렇고, 결국 사람의 거듭남,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거듭남은 오늘 읽어진 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물과 성령으로. 자, 이게 그러면 여기서 물이 뭐냐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물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정말 흘러가고 있는 H2O 이런 그냥 물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침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잠겨버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 교회에서는 세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세례, 원래 단어의 뜻은 침례인 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한 인생이 물에 잠겨버리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은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 무슨 말씀이냐? 자, 이 인생이 지금까지는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던 거예요? 나야. 내가 주인인 거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살고 있다가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같은,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침례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개입하심 속에서 말씀, 물과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이 이 사람을 쳐버리는 거야. 쳐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을 말 그대로 물에다 수장시켜버리는 거야. 죽여버리는 것, 물에 잠겨버리는 것, 이게 침례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아가 죽어버리는 거야. 이게 거듭난 사람이고, 이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과정들을, 이 죽음의 과정을 정말로 마치 세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세례란 말, 그래서 세례란 말이 솔직히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물 뿌리는, 이런 물 묻히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하지만, 원래 성경에서 이 세례의 개념은 침례란 말이야. 물속에 완전히 잠겨지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 숨쉬던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이 내 자아가 죽어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가 살게 되는. 나와 예수님이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했다고요? 완전히 물에 빠져서 이제 죽어버린 거야. 십자가를 만나면서 나는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야? 오직 예수님만이 사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의 거듭남으로 구원의 시작이요, 동시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이것을 오늘 아침에 어떤 식으로 주님이 좀 이렇게 말씀의 패턴을 바꿨냐면은, 자,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여전히 우리가 몸은 교회 나가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실제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물 침례 혹은 성령 침례, 일반적으로 세례란 말을 쓰니까
저도 오늘은 그냥 세례라는 말을 쓸게요. 물로 세례를 받아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그러한 어떤 교회의 성례의식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물 세례를 다 받으셨을 거야. 그리고 이제 오늘 원래 나누려고 했던 성령 세례.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느끼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세례. 다른 말로 했을 때 침례라고 그랬죠. 이 침례라는 이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분명히 알아야겠다. 그래야지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 다시 오기 전에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갖고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 좀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세례라고 하든 침례라고 하든 이게 그러면 본질적으로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존재의 모습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사람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는 결국은 뭐냐면 이 나라는 존재는 따라해보세요. 의. 이 지정이라는 결국 인간의 혼의 부분이에요. 영도 아니야.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우리 식구들에게는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 오늘 이 부분은 명확히 따라오야 되는 거예요. 혼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나의 부분이야. 이 에고, 셀프,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갖고 살고 있는 거야.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든 삶의 인생의 경험으로 배웠던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의지, 내 의지를 가지고 누가 살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자연적인 인간의 거듭나기 이전에 성령 침례 받기 이전에 모든 인간의 모습인 거야.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거야.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 내 뜻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어. 또 다른 사도행전이나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 같은 얘기했었던 너희가 믿을 때 정말 성령 침례,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있는가? 오늘 그래서 침례의 뜻을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물 세례가 되었던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했던 성령 세례가 되었던 결국은 무엇이냐? 이 내 지정의 인간, 사람이라는 나의 본래의 바탕이 정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혹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정말 만났다면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나라는 이 존재를 잡고 있는 나의 지정의 이 혼의 영역인 거예요. 내 혼이 지금까지는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나 자신이었어. 나 자신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든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순간 거듭남의 이 순간부터 성령 세례를 받는 이 순간부터 이제는 내 지식이 아니라 누구의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지식으로 사는 거야. 내 감정이 아니라 누구의 감정으로 사는 거야? 성령님의 감정으로 사는 거야.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의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 혹은 진정한 성령 세례는 진정한 해결은 무엇이냐? 제가 이걸 몇 번 여기 와서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성령 세례 혹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무엇이냐? 나는 죽은 거야. 이젠 내가 누구만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내 안에 성령님만이 사시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바뀌는? 주인이 바뀐 삶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저의 고민은 목사로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사람 성도로서 저의 고민은 뭐냐면 제가 제 자신한테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인이 바뀐
나는 정말 회개한, 나는 정말 예수가 내 삶의 주인된, 성령이 내 삶의 주인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 작은 양머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지만 우리 한 분 한 분들 정말로 예수가 주인되는, 성령이 주인되는 그러한 진정한 거듭난 성도의 삶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냥 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이 망설여지는 거예요. 아직 우리 갈 길이 멀구나. 아직 우리 갈 길이 멀구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바스토 식구들, 우리 어르신들이 참 착해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선하신 분들이에요. 남에게 이렇게 해코지도 안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열심히 정말 땀 흘리면서 바르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구원은, 거듭남은, 성령 충만의 삶은 내 어떤 인격, 내 어떤 도덕적인 삶, 내 어떤 착한 삶, 이것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만약은 필요 없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는 기준이, 우리 구원의 기준이 사람의 착함으로 얘기한다면, 착한 일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람답게 살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바스도 식구들은 100% 개런티 될 수 있어.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착한 분들이야. 아무도 아멘을 못하네. 자기가 착하지 않은 걸 다 알아. 제가 지금 역설적으로 하고 있거든.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착해지라고 지금 이 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착해요. 반어법 아니야. 여러분 정말 착해. 고마운 분들이야. 다 어머니 같고 다 이모님 같고 큰 누나 같고 정말이에요. 제가 2년 반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 본 게 정말 착하세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 고생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시고 힘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우리 영생의 구원의 기준은, 거듭남의 기준은 사람인 나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착함의 모습, 내 학벌의 모습, 내 지식의 모습, 내 경험의 모습, 내 외모의 모습으로 내 구원이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는가를 가지고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성령 안에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이제 내 안에 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구원의 문제가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신다고 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겸손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구원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은 아셔요. 여러분 스스로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의지를 갖고 그 의지의 방향들, 여러분의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의 모양들, 그 모습이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습, 성령의 열매의 모습들, 성령의 성품의 모습들, 이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의 의지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 그 감정의 표현들, 말, 습관,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사람의 모습, 옛자라고 그러죠.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옛사람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거듭남의 사건, 성령 충만, 성령 세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그 믿음의 위치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씀,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늙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늙은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하다가 정말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진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리적인 우리 인간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결국은 물리적인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인간. 육체적인 우리 인간도 결국은 두 번 태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엄마와 아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우리 인생을 딱 만든, 우리 반세가 굉장히 좋아하네. 딱 만드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순간에 생명이 잉태된 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순간에 생명이 딱 잉태되면서 이 어린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얼마 동안? 10개월을 엄마 뱃속에서, 일반적으로 10개월을 엄마 뱃속에서 태아의 모습으로 이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아있어요. 생활을 해요. 제가 과학자는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엄마의 배에 있는 그 양수, 물이죠, 물. 진짜 그냥 물리적인 물, 양수. 그 물 속에서 엄마의 어떤 탯줄 같은 그 호흡을 통해서 아무튼 이 물 안에서 이 어린 태아가 10개월 동안 살고 있다가 10개월을 채운 다음에 이 아이가 응아하고 밖으로 태어나.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태아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얘는 물속에서 살았어.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 속에서 살았단 말이야. 물속에서. 그런데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엄마의 몸 밖으로 나와서는 이제는 우리가 어느 가운데서, 뭐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기 가운데 사는 거야. 에어 가운데 사는 거야. 여기 지금 엄마 몸 밖으로 나왔는데 물속에 살면 아쿠아맨이 아닌 이상은 살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코를 가지고 호흡하면서 공기를 가지고 살 수만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따라오셔요, 지금? 맞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물속에 있었어. 어떻게 호흡하는지, 탯줄을 통해서 호흡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응아하고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호흡의 방식이, 삶의 방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몸도 지금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했던 이 말씀, 지금까지 내가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6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심지어는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30년을 살았던,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40년 교회 생활을 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아멘, 진짜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그 거듭남의 순간부터 삶의 방식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생각의 방식이, 내 감정의 방식이, 내 의지의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야. 아멘.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옆에 사람이 나를 자꾸 해코지하고 있어. 그 옆에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도 싫어. 왜? 만나기만 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상실되고 내 감정이 상하게 되고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자연적인 우리 사람의 감정이고 의지고 지식의 판단인 거고. 그런데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생각이 올라오려고 할 때, 내 감정이 올라오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령께서 이 감정을, 이 생각을, 이 의지를 성령께서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놈이 저것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도 쉽지 않고, 저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 야,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은 나 같은 천하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아유, 내가 저거 하나, 저 사람 내가 하나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납해주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격돌하면서 싸움을 일으키면서 내 육신의 생각을, 옛 자아의 생각을 눌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바스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미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 이미 그 사람들은 아볼로라는 학식이 뛰어난,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온 그 훌륭한 목사님한테 성경을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 그때는 계시록 없었죠. 말라기까지겠지. 그때는 성경을 그냥 아주 그냥 팍팍팍팍 잘 배웠던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보니까 뭐가 하나 부족했던 거야. 그게 뭐였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인의,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거든. 오늘 우리 바시토 교회 이 은혜와 이 은총이 정말 성령의 강거적인 은혜 가운데 일어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이곳에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제가 늘 하는 고민이라고 그랬잖아. 정직한 고민. 아이고 아버지, 이 60대, 70대, 80대 우리 할머니들 모시고 이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아갖고 뭐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이 저도 가끔 저 스스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유, 이제 인생의 힘 다 빠져간 이 할머니들이 이제 와서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 받는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나요? 라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저에게도 사람인지라 드는 거야.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님이 답을 주셨어.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것도 기대 안 해.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말처럼 속으로 지금 아유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제 뭐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뭐 성령 세례 받고 아유 그냥 교회나 잘 댕기다 천국 갈래요. 이렇게 혼자 속으로 생각하셨던 분 계신다면은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잘 듣고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에 가보니까 누가복음 2장 1장, 2장, 뭐 3장, 4장까지가 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특별히 누가복음 2장은 어떤 부분이냐. 자, 여러분들이 2장을 찾아놓은 다음에 눈으로 쫓아와 보셔요. 이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할례, 포경수술을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걸 어디서 하느냐? 성전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가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할례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갔던 거야. 자, 그게 이제 22절부터 나와 있는,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보니까 참 누가가 예리한 사람이에요. 의사잖아요, 누가가. 그래서 이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날카롭게 기록한 부분이 누가란 말이에요, 누가. 이 누가가 이 예수님이 할례 받는 그 순간에 그 성전의 모습을 2장 22절부터 쫙 기록해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특별하게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남자야, 할아버지야. 이름이 뭐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야.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인데 여러분 25절, 26절, 27절 읽어보세요.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경건한 사람인데 거기 25, 26, 27절 보니까 다 성령으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고 있었던 경건한 할아버지였어. 그런데 이분이 성령을 따라 살면서 뭘 하고 있었느냐? 그 연세 드신 날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었느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았던 거야.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보게 됐을 때 네가 축복해라. 예언의 말을 선포해라. 이 한 가지 사명을 붙들고 이 시므온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이 고대 교회사를 읽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시므온의 그 당시 나이가 200살이 넘었다는 말도 있어요. 어떤 고대 사료를 보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200살이 넘도록까지 뭐 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언의 말씀 한마디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지 못하게 하면서 성전에서 끝날까지 죽는 아기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까지 생명을 붙잡게 해놓으셨던 거야. 그리고 뒷구절에 보니까 36절에는 이제 할머니 한 사람이 또 등장해. 그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보니까 안나야. 이 안나 할머니를 볼 때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 바시토 성도님들이 생각나. 우리 대부분 다 할머니잖아.
나이가 매우 많았대. 여기 보니까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 과부됐대. 뭐 과부 아닌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과부가 된 분들이 대부분이잖아. 우리는 진짜 너무 비슷해. 그런데 이 할머니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보통 할머니들과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37절에 보니까 이분도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대. 우리 80세 넘으신 분들 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대. 뭐 하기 위해서? 역시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미 초림하신 처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서 시므온과 안나 사건 때 읽었던 것처럼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요. 자, 우리 바스토 할머니들, 여기 우리 바스토의 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이 아니라 바스토 복음이 있어. 뭐냐? 이제 그 예수님, 하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이제 곧 오신다는 거야. 물론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지금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예언을 보면서 누구나 다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말세다 말세야. 말세라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심판의 주로 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날이 말세 마지막 날이란 말이야. 아멘. 안나와 시므온은 초림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 우리 바스토 할머니들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귀한 할머니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기도 모임에 잘 안 나오고 모임에 잘 안 나오면 그 할머니는 엉덩이에 뿔난 할머니인 거야. 정말이야. 여러분 뭘 더 바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그냥 먹고 살고 계시잖아. 여러분 부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세끼 먹고 살고 계시잖아. 늙어가시면서 건강은 좀 빠지시지만 그래도 건강하시잖아.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시란 말이에요. 주님의 오심에 관심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멋있게 장식하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복된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바스토 할머니들, 우리 성도님들 이름 다 바꿔야 돼. 정옥순 필요 없어. 이보경 필요 없어. 다 뭐 하면 되는 거야 이름을? 이제부터 안나로 하면 돼. 우리 안나 선교회 하나 만들까요? 그래갖고 축자사자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노년의 삶을 어떻게 보내실 거야? 뭐 하실 거야? 제가 제일 신방하면서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거의 예외 없이 신방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집에 여러분 제가 지금 까는 거 아니야. 그냥 지적해 주는 거야. 다 한국 방송만 나와. TV 나오고 이미자 동백아가씨 나오고. 이제 그거 시간을 좀 줄이셔야 돼. 이제 좀 예배당에 모이기 힘쓰셔야 돼. 기도하는데 힘쓰셔야 돼. 언제 어떻게 재림의 주님 오실지 모르거든. 그날의 주인공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다를 거 바랄 게 없어요. 다를 거 바랄 게 없어. 뭐 바라시고 살 거야? 정말 뭘 더 바라고 사실 거야? 제가 너무나 많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은혜를 받는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보다 20년 정도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기도 음악 틀어놓고 혼자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랄 것도 없고 할 얘기도 없어요. 그냥 이 죄인 살려주신 그분의 은혜 생각하면 남은 이 시간 얼마나 저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님 뜻 가운데 많던 적던 복음 전하고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복음 전하고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뭐 더 바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바랄 거 없어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 만나는 정말 성령님 만나는 그 안에서 정말 남은 시간들 정말 다시 오실 주님 기대하시면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또 구원의 증인으로 정말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진정 거듭난 진정 구원의 확신으로 삶을 사는 진정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주인공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몬이 또 안나가 생애의 끝날까지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 예수님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터인데, 그날 그 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의 행진 해나가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복음의 증인들 되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의 거듭남을 체험하고 진짜 물과 성령으로의 거듭남 속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가족들, 친구와 이웃들, 이 몸된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미국과 한국, 이스라엘,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